오늘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제 이 일로 사건 발단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원인을 제공했던 노아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언급은 오늘 본문에서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나안이 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원인 제공자 노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정죄가 없는 반면에 이렇게 이 함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이제 노아의 그 부끄러운 행동은 비난이 아닌 연약함의 노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행동을 잘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은 의인조차도 인간의 본성은 연약한 죄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대로 폭로해 주고 있고, 노아의 연약함은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이 연약한 부분이 있게 되어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런 연약함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것이 믿음으로 대하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를 이겨낸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장막 안에서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는 이런 실수와 허물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 하나도 흠없이 완벽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누군가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목회자도 여러분에게 시험 당할 만한 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서로를 보면서 나 저럴 줄 몰랐는데 하면서 시험 당하는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신앙의 모습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아해를 정죄하지 않는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신실성에 의해서 비추어 본다면, 만약에 이 실수로 인해서 노아가 버림받고 심판받게 되어진다면 9장 초반에 나와 있는 무지개 언약, 인류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 인류의 재출발은 실패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노아가 완벽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혼자서는 실수와 부끄러움을 모였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의도적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개인적인 실수, 무방비 상태의 연약한 모습은 있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대했을 때에 이제 그를 정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시험하고 있는 이런 거리로 주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실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함의 그 대처의 모습이 노아의 실수보다 훨씬 더 책임이 무겁고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노아는
자신의 실수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이런 가오는 분명히 있었는데, 함의 실수는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폭로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의 행동은 단순한 실격적인 목격이 아니고 이제 마치 즐기듯이 비웃듯이 이런 식으로 주목하여 보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나가서 또 그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들추어내서 이제 고발거리로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것, 그 책임은 하나님이 분명히 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족장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위이고 영적 제사장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주어졌는데, 아들 함은 아버지의 이런 허물을 틈타 가지고 영적 권위를 무너뜨린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고, 관계적으로는 이제 그 허물을 조용히 덮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형제들에게 폭로해서 가문의 분열 조짐을 보이는 이런 조장을 행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죄를 들추는 자, 이런 자는 이제 사탄의 역할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 그래서 잘한 꼴을 보지 못하는데, 이런 누군가가 잘했을 때 그 잘한 것보다는 거기에서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는 그 한두 가지를 굳이 꺼내가지고 지적하고 또 분위기를 흐려버리는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의 행동인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함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허물을 더 확장시키고 들춰내가지고 소문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제공한 자의 실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보여준 실수였다면, 이제 그 실수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나의 영적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 가까운 사람들의 허물, 조금 멀찍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의 허물, 조용히 있다가 또 드러나는 이런 허물을 대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셈과 야벳은 경외함과 사랑으로 반응을 하여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함은 비난과 정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저주를 자초하면서 본인이 아닌 아들 때부터 이렇게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 하면서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쉬운데, 이러다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소문냄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셈과 야벳처럼 행동할 것인가, 함처럼 행동할 것인가, 누구나 이런 사건을 대할 때에 두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터인데, 우리들은 이런 때에 이렇게 이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을 보았을 때에 내가 도와가지고 그 부족한 면을 메꾸는 일을 해야 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그 일은 내가 감당할 수는 없고 누군가가 그 부족함을 메꾸어 줄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지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허물을 덮는 자의 역할,
누군가의 단점이 보여졌을 때에 그 단점을 보완해서 누군가가 힘을 합쳐서 일하게 되어지면 단점도 보완되고 함께 일하는 기쁨, 그리고 그 열매도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의 죄가 더 무거운 이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영적인 권위를 조롱하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비웃는 이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의 허물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몇 군데 나오기도 하는데, 사사기에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의 시체를 막 조각내 가지고 12지파에 보냈던 거, 실은 그 죄가 막 더 클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침묵하고 이제 거기에 대처했던 베냐민 지파의 허물이 드러나서 이제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대적하려고 했다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한 이런 위기 상황으로 간 적도 있었고, 또 밧세바의 허물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볼 수도 있지만 밧세바의 허물은 드러내기보다는 그가 의도적으로 했는지 몰래 했는데도 다윗이 일부러 보았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그 실수만은 더 크게 지적해서 책망을 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심판할 때는 그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어떤 원인 제공자보다는 그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는 이런 행동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실수가 최소화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문이 나가지 않고 몇몇 먼저 안 사람만 알고 살짝 덮어버릴 만큼, 그래서 공동체 안에 더 유익이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요 사랑의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옷을 이제 어깨에 메고 바로 들어가지도 않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대로 덮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 노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반면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종으로서 많은 학대를 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졌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에 덮어주는 자의 사랑과 들추어낸 자의 사랑이 이제 노아가 축복한 대로 저주한 대로 이렇게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후손들까지도 많은 복을 받기도 하고 그 허물로 인해서 종으로 고통당하는, 고생하는 이런 일도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행동을 했던 함을 저주하지 않고 왜 그 아들에게 저주했는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은 그 노아 홍수 때 심판할 때에 심판에서 벗어난, 또 심판에서 제외된 언약의 당사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언약의 당사자들인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저주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손 때에 이제 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또 허물을 묻고
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눈에 잘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허물을 보아야 할 것인가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력을 나타내주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나까지 같이 그냥 허물이 더 많이 드러나는, 과오를 더 크게 범하는 이런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력이 더 좋아져서 나는 그 허물을 보면서도 같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줌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눈에는 누군가의 허물이 자꾸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허물이 보여졌을 때에 내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들추어내고 소문내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는 아님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허물을 보았을 때에 내가 조금만 거들어주고 도와주면 이제 허물이 아니고 합심해서 일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보완해 주어서 내가 도와서 같이 일이 되게 만들리라 하는 자세는 오히려 약점이 장점으로 강점으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도울 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소문만 안 내어줘도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했을 때는 이제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눈 감아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덮어주는 사랑,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랑,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유익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분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자녀손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나도 살고 가문도 살리는 또 교회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